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이제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 11번째로 거룩한 피. 예수님 피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룩한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적용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피에 대해서 10가지를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다 중요하지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오늘은 좀 이제 말씀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또 우리가 뭘 거룩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조금 이제 저한테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10절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랬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가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제단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후반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속죄일에 이렇게 드렸던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던 사실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즉 일상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뭐 화목 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에도 나오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좀 더 상급으로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내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느냐,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은혜 받는 것, 복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 이렇게 기구에다가 번제단, 거기 향단, 뭐 이런 데 다, 성소에, 거기에다 법궤 이런 데 바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이렇게 사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 밖에 가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진 밖에 가서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불살르고 들어올 때,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데서 보면 거룩하게 하고 씻고 성결하게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합들이 세상에 가서 막 살다가 이렇게 교회로 올 때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속죄절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이렇게 그 안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법궤 그런데 바르고 나와서 그 잡은 고기, 그 염소나 양은 먹지를 못하고 진 밖에 나가서 불살랐어요. 자, 레위기서 6장 30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저건 성막을 말합니다.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일반 제사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저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불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염소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불태우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를 진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묵고 있는, 살고 있는, 이렇게 이제 텐트를 쳐놓고 있는 그 진영에서 멀리 나가게 해서 그 염소를 멀리 내보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간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 피가 왜 중요한가, 거룩이 왜 중요한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잡았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절대 먹을 수가 없죠. 다 불살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11절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그 고기는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라 그 말입니다. 자, 보통 제사의 제물이 번제단에서 바쳐지고 그 피가 번제단 주위에 뿌려지는 것과는 달리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밖에 가서 이렇게 불사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서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10절 말씀은 자꾸 옛 언약의 규례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유대교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도 같이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됨으로써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구약의 그 제사제도 이런 것이 좀 폐지됐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조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잡하게 막 이런 짐승을 잡고 그러면 더 잘 믿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 우리는 쉽게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시대 때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자꾸 유월절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거.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랬어도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 또 레위기에서 정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 부는 사람들, 또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꾸 구약 것을 끌어요. 옛날에 우리 사촌 그 조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때로는 제사 음식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안 먹어. 제사 음식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약하니까 안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제도를 이제는 다 폐하시고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심 플러스 거기에다가 레위기에서 말한 그런 음식, 뭐 유월절 이런 걸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바로 10절 내용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주성소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고기는 짐 밖에서 불살라서 먹지 못하였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 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구약의 제사법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다. 십자가 제단이 있다. 근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 장막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참여할 수 없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보혈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영문밖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문밖. 그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은 야영지, 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행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자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서 야영을,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짐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에서 멀리 가서 태워서 이 죄가 상징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영지다.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은 야영지, 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이 주어지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야영 생활을 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진지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저 진 밖을 말하는 거예요. 텐트 쳐놓은, 장막 쳐놓은 그 밖 멀리 나가서 광야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사셀 그 염소라고 하는 것도 안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짊어지게 해서 멀리 가서 이렇게 염소가 가도록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짐 밖에서 짐승이 불살라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의 죄를 속하고 짐 밖에서 불살랐던 속죄 제물과 또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약시대 때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참 속죄 죄물의 피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깨끗한 피요 능력의 피요 살아있는 피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제 이제 남성교회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이 피가 거룩하게 했다 그 단어가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는 잘 몰라요. 피의 그 능력이 체험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하다가도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안 해버려요. 근데 이 보혈을 믿음으로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할 때 떡은 한 번 뗐지만 잔은 2번 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잔은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거든요. 그건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 식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만 의지하고 가면 능력이 있는 줄을 몰라요.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적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을 체험해 봐야 예수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피가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만 의지하고 가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뭐 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는 꼭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잔을 2번 돌리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짐승의 고기는 불살랐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구약시대 때의 제사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게 했어. 만약에 구약시대 때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짐승의 피를 계속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히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조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한데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성령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한데 거룩해질 때 거룩한 곳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조한데 보혈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는데 십자가 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처럼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식으로 그걸 가미를 하면 거기는 너희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피를 통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적용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 이런 대속죄절에 드리는 제사는 먹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저기서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떡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상징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먹고 죽지를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약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조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날마다 먹어야 되고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한데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환경적으로 복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영혼은 영원해요. 안 죽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렇게 상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들도 나중에 부활시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벌에 가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영생 아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나. 좋은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속생명, 속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가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진 밖이에요. 영문 밖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득실득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있어요. 어려운 원인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하나가 원인이고 쉽게. 두 번째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네?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을 가미해버리면 아예 몰라버리더만. 저도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해놓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영을 기도할 때는 그게 확실하게 막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막 적거든. 근데 적어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낮에 목양실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돼,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설명할 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진짜 예수님 살을 뜯어서 먹고 뭐 그러라는 거야? 어렵다다. 서로 다투어,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싸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험 들든가 막 성질 내든가 그럽니다. 희한해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뭘 다툴 필요가 뭐 있어. 모르면 그대로 가면 되지.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걸 강조할 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저 말은 아멘 아멘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영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만 먹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키워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영이 강해지고 여러분 영이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이 힘이 없는 겁니다. 전도에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죠.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의 운동. 그래서 자꾸 올해부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소용없다니까. 그만해라. 녹음기 들어라 차라리. 그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는 영적인 거예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합들 예수님 피를 마시고 뭐야 이게 뭐.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는 영원이에요. 영원한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피기 때문에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앞으로
10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피. 살리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자꾸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조합대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에서 체험해 보는 기쁨. 이거 체험해 봤냐고. 영혼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오후에 찬양단이 할 때 그 보혈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막 내 영혼이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요. 왜? 내 영혼의 생수가 예수님 피니까. 그리고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양식.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혼도 막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사실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혼에 초점 맞춰요. 그리고 그 영혼은 환경이 좋네, 뭐 나쁘네 따라서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안 해요. 영혼은 말씀만 있으면 돼요. 생수인 예수님 피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쩍쩍한 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 딱 좋죠. 한 속장, 넉 장 정도 읽기가 이왕이면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좀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통독 완료 이런 것도 좀 올려봐. 핸드폰 갖고는 정신이 없어 엉뚱한 것은 잘 누르면서 그런 건 못하냐 이 말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을 확실하게 하면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혼은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육이 죽어도 여러분 영혼은 나중에 그 육에서 빠져나가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니까요. 저 이것도 체험해 봤어요. 내 영이 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봤다. 근데 옛날인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왜? 상급받을 믿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귀신들도 마귀들도 이런 거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안 믿고 시골에 있을 때 동네 사람이 죽으면 뭐 혼불이 나간다고 그래요. 혼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새벽이나 밤에 불이 꼬랑지가 달려갖고 막 쭉 간대.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불이 멀리 간대. 근데 그 집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면 그 집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같이 믿는 시대에 왜 우리는 진짜를 진짜로 못 믿냐. 여러분들이 죽을 때 딱 영과 육이 분리되어요. 이때 제일 신실해지고 진실합니다. 알아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압니다. 왜? 마귀도 자꾸 데리러 오고 천사도 데리러 오거든. 그때 마귀가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데리고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김만수 집사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때. 김민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들리더래. 목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김만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이제 가는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직 올 때가 안 되라고 가라고 그러더래. 하고 깨어났어요. 그거 초상추를 안 치렀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도 가끔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영적 세계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이현학 집사님도 호스피스 병동도 들어가 보고 그 아팠을 때 영적 세계를 알았거든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해주시라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말 안 해주면 직무유기예요. 이 조함대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꼭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깨닫지 말고 건강했을 때 힘이 있을 때 깨닫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목회자이지만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보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될 때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요. 걱정, 근심만 들어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면.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그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너희 속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 속에 생명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져야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깨닫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저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한 예수님이 조한데 죽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신다. 부활. 우리는 자동 부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이 뭐 다른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핍박도 죽음도 받아들인다고.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첫째 부활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교회에다 채우고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더 좋은 세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보고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이걸 놓고 이걸 취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주엄대 그 장담 못하다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게 집에서 콩 같은 걸 고르다가 어느 정도 고르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으면 거기 한두 개 온전한 게 있어. 근데 싹 그냥 치워버립니다. 에이 싹 버려 이건 버려. 그 조함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서울 중교회 성도들 에이 별 볼 일 없어 보니까 그냥 싹.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워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계속 읽으면 확실히 영혼에 힘이 나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비타민 C가 얼마 뭐 단백질이 얼마 그거 알고 먹습니까? 그냥 일단 먹잖아. 먹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읽어보란께. 근데 저도 해보면 우리가 매일 읽는 게 그게 중요한데 저도 어떤 때 보면 바쁘다고 그래갖고 이 하루 이틀 빠지면요 대여섯 장이 꽁충 뛰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아까 영혼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성화구원에 대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저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의지하고 자꾸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그야말로 마음껏 움직인다. 왜?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합들의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거룩해져야 영혼도 똑같기 때문에 걸림이 없이 막 예수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좀 막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영혼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영혼이 살면 아야 이걸 가면 아야. 왜? 죄가 상처가 이런 것이 영혼을 자꾸 힘들게 하니까 영혼이 힘이 없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바탕 했어요. 그런 회개는 그건 수준 낮은 회개고,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뭔가 하나님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이 내 마음을 좀 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안 고쳐지는 건 안 고쳐지더라고. 옳대 끝까지 옳다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도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말씀이 와져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을수록 말씀 받아야 돼. 자꾸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식이 되어주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도 인도를 하지. 그냥 하늘이 무너지듯이 근심 걱정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도 예수님 피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먹고 마시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일을 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차원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알고 또한 죽어도 우리가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고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상대 안 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거룩해지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들도 거룩해지고 또한 그 피를 의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피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